어디를 가나 보이지 않는 눈이라고 불리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음을 봅니다. 통계 자료에 보면은 수도권 시민들은 1인당 하루 평균 100차례 이상 CCTV나 블랙박스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은 세상의 CCTV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CCTV에도 비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과 같이 세상을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도대체 어떤 모습을 지켜보시고 계신 것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잘한 모습들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또한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정죄할까, 우리를 심판할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그러한 헌신들을 기억하시고 행한 일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살피시는지를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살피실 때 특별히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다가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향하여 있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셔서 그 중에 그 아들 중에서 왕을 택하는 그러한 면접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볼 때 첫째 엘리압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외모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며 7 아들이 그 면접에서 다 차례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는 왕이 없다. 그런데 한 아들이 다윗이 막내여서 아마 왕의 면접을 본다니까 위에 형들이 쫙 줄을 서서 그 중에서 왕이 되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도 보듯이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라고까지 고백을 할 정도로 집안에서도 천덕꾸러기, 허드렛 일을 감당하고 무시당하는 어떤 중요한 일에는 제외되는 이러한 소외된 다윗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제목을 뽑는데도 잠시 양 누구한테 맡겨두고서 다윗까지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밖에서. 다윗은 그곳에 세우지도 않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이 내가 찾던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왕으로 택함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시골 구석 들판에서 혼자 양을 쓸쓸히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두시고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행동에 담긴 마음 중심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시선을 붙잡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였는지 오늘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버림받았던 사울이 아니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다윗의 중심,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보다는 큰 것에 관심을 두고서 작은 일들, 이러한 일들은 소홀히 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심을 보면은 큰 것보다는 오히려 작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고, 큰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그 능력까지도 오히려 낮추어서 작은 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주인의 칭찬은 언제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작은 일에 집중했더니 큰 결과가 따라오게 되고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여시고 부여하여 주십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도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큰 일을 바라보고 큰 성공 이런 것들을 바라보다가 작은 것을 놓치거나 소홀히 여김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어떤 일들을 생각할 때 나는 큰 교회를 세우고 어떤 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작은 일들, 주어진 일들에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큰 것이야. 이런 생각 가운데 어떤 주신 기회들마저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을 보면 작은 믿음의 순종들, 소년의 작은 도시이라 할지라도 현재 가지고 있었던 그것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르는 가운데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원래부터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위해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고 골리앗을 이길 만한 슈퍼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모에게 혼자만 양을 치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그 맡겨진 일들, 여러분들 나만 소외돼서 다른 사람들 막 놀고 있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놀라고 여행 가고 있는데 나에게는 집안일을 혼자 다 감당하라고 맡기고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으로 하겠습니까?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왜 나 혼자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좋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양들이나 치고 있고 일이나 하고 있고 주말에 근무나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들을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의 젊은이들 스트레스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지나가는데 이리 와봐. 지금 목사님이 뭔가 막 맡겨가지고 일을 하러 가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막 붙잡아가 이거 빨리 날라야 되고 이거 해야 돼 할 때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내 일도 아닌데 맡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리가 공백이 생겨가지고 반주를 한다거나 뒤에서 파워포인트를 한다거나 식사 양번이나 청소의 봉사나 차량 운행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갑작스럽게 감당할 때 어떤 스트레스가 함께 몰려오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갑자기 기름 부으러 왕을 찾으러 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양치고 있어. 갑자기 맡겨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가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서 어떤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지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에는
내가 양을 쳤을 때 곰과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곰과 사자가 한번 양을 치고 있는데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곰과 싸워야지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내 목숨을 지키고 도망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후자일 것입니다. 양 한 마리 배불리 먹여놓고 나는 잡아먹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다윗은 나에게 맡겨진 이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걸면서 곰과 사자와 싸우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당하게 맡겨진 그 양을 돌보는 일에서까지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돌팔매를 던져서라도 자기가 뭔가 배운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돌멩이라도 던지는, 자꾸 찾아오니까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돌팔매를 던질 때 어떤 모습을 성경이 기억하고 있느냐면, 그가 달리면서 뭔가를 막 맞추려고 하는 것, 양궁 선수들은 조금만 흔들려도, 바람이 조금만 흔들려도 정말 어떤 부담감을 갖기도 하고 잘 못 맞추는 모습이 있는데, 다윗은 달려가면서 돌팔매를 던졌는데도 이마에 딱 정확히 맞추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그는 성실하게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 중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하면은 주일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대예배라 부릅니다. 대예배, 소예배는 뭡니까? 소예배. 수요 예배, 작은 예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작은 예배, 만약 소예배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 예배, 하나님의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요 예배 드려야 되나 하고 부담감으로 갖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위하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건 뭐 작은 예배니까, 작은 사람이 모이니까, 목장 예배 뭐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기도회, 그건 뭐 맨날 있는 기도회고 그냥 뭐 가는 사람이 가는 거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 지난 시간 직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직업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들이 부모가 나에게 맡겼고 이 상황이 억지로 떠밀려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나를 이곳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최선을 다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짜증과 스트레스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내가 왜 일을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이 모습이 어떤 일로 이어지게 됩니까? 다음 장 사무엘상 17장에는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이 바로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성실했던, 최선을 다하고 돌팔매를 들어서 양떼를 지켰던 이 성실함이 골리앗 앞에 서는 기회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전쟁터에 골리앗 앞에 서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주라고 다윗을 그 멀리 산골짜기까지 도시락 배달, 그래서 배달의 민족의 시초라고 했죠. 도시락 들고서 갔는데 없습니다. 이 전쟁터를 잘못 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갔는데 거기 없더라고요. 이동을 했더라고요. 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 할 만큼 나는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뭐 누가
나무랄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락 끝까지 그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하여서 자꾸 찾아가서 가봤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자리에 도시락 들고 다윗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꼼짝도 안 합니다. 그것도 전쟁을 훈련받은 사람들, 무기도 가지고 있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욕을 하든지 말든지, 교회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 내 목숨 지키고 내 가정 지키고 내 자신에게 모든 중심이 쏠려 있었던 사람들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중심이 있었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그렇게 적들에게 불리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전쟁에 능한 사람도 아니고 용사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작은 돌팔매 가지고라도 나는 해보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다윗,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셨을까요? 다윗은 돌팔매, 그가 이 물맷돌을 준비하여 나아갔을 때 돌멩이를 하나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돌멩이 5개를 주머니에 들고 갔음을 성경은 그 숫자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보면은 골리앗만 큰 것이 아니라 이 골리앗의 가족들까지도 그들의 DNA가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키가 2m 30 정도로 추측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기 위한 준비를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섰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개 다 던졌는데 골리앗이 피하거나 맞았는데도 하나도 이거 안 아프네 하고 다윗이 붙들렸다라면 얼마나 처참한 꼴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에, 그 한 방에 하나님께서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실하게 모든 주어진 일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치는 들판에 서 있는 목자와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일상에서의 모든 주어진 삶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 그 신실함을 쌓아갈 때 우리에게 기름 붓는 그러한 날들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어진 모든 일들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갑작스러운 기적, 갑작스러운 대박이 아닙니다. 준비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그 준비된 사람들,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승리와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어떤 작은 일을 할지라도 교회에 맡겨진 일들에 성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음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직분에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헌신들을 통하여서 다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식사 준비를 하시는
우리 한 분도 이번에 이 동문 아파트로 이사를 오시면서 제가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 기도하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때 많이 더웠었는데 창문도 다 닫고 간증을 한 10분 동안 이렇게 들어야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들었더니 이 교회 초창기에 대형 TV를 이렇게 설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당시가 집이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단칸방에서 그때 살고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그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진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금액의 100배가 되게 하시는 그 집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헌신을, 저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어디 촌구석 시골 구석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이 왕이 될 줄 자신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저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누구보다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다윗의 중심, 두 번째는 바로 그의 선택의 모습이었습니다. 선택 속에서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소한 선택부터 어느 대학에 진학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교회를 나갈지,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한 이 선택에 의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채워져 나가고 이루어집니다. 만일 우리의 선택들이 좋았다면 우리의 인생의 내용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질 것이고, 만약에 잘못된 선택들이 많았다면 후회가 많이 있는 후회로 채워질 것입니다. 선악과를 선택한 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후손들까지도 죄의 저주를, 그 죄의 영향력이 흘러간 것처럼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이 무엇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복된 것으로 채워질 수도 있고 죄의 영향력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누구나 믿음으로 동일하게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땅에서 쓰임받는 것, 그리고 영원히 누릴 상급과 축복은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무엇을 선택했는지, 땅에 묻기로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남기고자 주인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사용하고자 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받을 상급과 면류관은 달라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불 가운데서 죄를 뒤집어 쓴 채 발견되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만인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기 시작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시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상급 주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택을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공력들이 불 가운데 다 탄 것 같이 지나갈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죠.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 불에 타지 않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선택을 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하는 그것에 대한 선택을,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서도 두드러진 그의 선택을 보면 성경학자들은 골리앗이 입었던 그 갑옷만 해도 30kg가 넘는다고 합니다. 갑옷 30kg. 그가 들었던 이 배틀채 같은 창이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그 창끝 칼날만 해도 한 8kg 정도의 아령 정도, 제가 드는 아령 정도 되는데 창끝에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탱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윗 앞에 섰겠습니까? 키가 2m 30인데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키를, 그 당시 평균 이스라엘 사람들의 키 평균이 150 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골들을 이렇게 보면은 150 정도, 150이면 큰 키입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큰 키. 근데 거기에 거의 막 두 배나 되는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창도 나보다 좋고 갑옷도 정말 육중하고 돌멩이라는 것은 도저히 맞아도 끄떡이 없을 것 같은,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준비된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상황들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종합적으로 선택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 다른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나도 그 중에서 같이 앉아 있는 게 내 목숨 보존하는 일이다. 이런 선택을 그들과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왜? 그의 중심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겉모습이나 화려한 어떤 중심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은, 마음의 중심에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그런 믿음의 중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멩이 들고 나아가는 그의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들려있는 그 돌을 통하여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나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내 생명 걸고도 돌멩이 들고라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 일입니까?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10년 넘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내가 죽일 기회 있어도 내가 칼을 내려놓겠습니다. 그의 선택의 모든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상황입니까? 사람들입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입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 판단, 내 기준,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모든 기준의 중심이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 이후부터 우리의 중심은 달라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에서 이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오셨죠.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체력 남아 돌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시간 남아 돌아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중심이 있다라는, 또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설명되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믿음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어떤 직업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모든 자리의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설명되어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의 어떤 기준들을 내 선택, 내 기준이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 찾아오는 내가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찾아오는 느낌, 감정, 감각이라면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돌멩이 들고 막 벌벌 떨면서 이렇게 나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막 소년이지만 아무리 큰 골리앗 앞에 서 있지만 어떤 용사도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외치며 나아가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곰과 사자와 싸울 때도 나를 지키셨고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골리앗도 짐승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어떤 진로에 대한 두려움,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삶에 주어진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도 기쁨으로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함보다는 그 문제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함과 우울함과 어둠으로 덮여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자주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힘차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중심을 들이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괜찮아.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두렵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다 죽는 것 아니야?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실패하는 거 아니야?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중심을 들이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 초조하고 있다고 해서 뭐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할 것도 잘 생각하지도 못하게 되고 평소에는 그냥 평정심에 있었을 때에는 잘했던 일조차도 오히려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그 샬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과 능력조차도 그 100배, 200배 더 발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성실함이 있든지 뭐 전쟁에 나가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워서 중심을 들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에 나온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그 당시에 우상에 바쳐진 고기와 음식들을 먹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난주 봤는데 저 사람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가 정육점에서 싸게 판다고 해가지고 세일한다고 해서 사가서 맛있게 먹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먹어도 됩니까? 나 그것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저 사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도 없는데 내가 왜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신앙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설명된다라면, 믿음으로 그것이 설명된다라면 조상신 같은 게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은 신앙 양심에 해가 되지 않도록 먹지 말아라. 그러나 이 세상 우상도 없고 어떤 조상신이나 다른 것도 없고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는 정확한 지식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음식 먹어도 괜찮아. 음식이 중요한 거 아니야. 믿음으로 이것이 먹는 것이 설명되느냐 설명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신앙 양심에 어떤 거리낌이 있고 하나님이 이것이 싫어하시는 음식 같고 그러면 먹지 말어. 그게 너의 신앙 양심에도 좋고 너에게 해롭지 않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 자꾸 거리끼면서 먹는다라면 내 영혼도 그것이 무너지는 음식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까지 속사람까지 무너지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먹지 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가 되고 실족하는 이유가 된다라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재물을 먹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 양심이야.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러지? 제사 드린 음식 먹고 맨날 똑같이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데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별 수 없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자녀들이 실족하게 된다라면 먹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욕하고 비난해도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다음 주에 설교할 것까지 나왔네요. 우리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면 기꺼이 순종하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살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선택 기준이 내 자신이었다라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중심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과 싸운 다윗의 이유가 하나님이었고 춤추며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찬양한 이유도 그렇게 찬양제를 드린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었고 분노에 가득 차 있을 때 사울을 살려 보내준 이유도 하나님 때문에 설명이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던 회개하였던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설명되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설명 가능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